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를 향한 입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것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고난 싫어? 나 안 맡을래 하고 십자가를 걷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진정한 구원의 길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과 각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에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성공을 위한 발자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발자취를 감당하신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료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깔고,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군중의 환호는 예수님의 사명의 일과는 조금 달랐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지만,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완전한 구속과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위한 고난의 길에 입성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입성이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죄의 사슬을 끊으시는 대속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사슬이 다가왔습니다.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왔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벌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벌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대신하여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방문과 입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서의 입성이요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제물을 끌고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음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무게, 죄책감, 수치감, 끊이지 않는 영적 결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발자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했어요. 그러자 수용소에 있는 독일군 간부들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다시는 탈옥을 감행하지 하지 못하도록 10명을 뽑아가지고 굶어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이오니 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탈옥한 적도 없고 탈옥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었던지 그때에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맥시밀리언 콜베 신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콜베 신부님이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의 간부들 앞에서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들 앞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은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고 아내도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콜베 신부를 화면에서 보면 저렇게 생기셨어요. 젊은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수용소에 있었던 독일군 간부들은 그래? 네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코웃을 치면서 그래? 네가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굶주린 감방에 들어갔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결국 콜베 신부님은 그 감방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가오니 체크라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때가 1941년도입니다. 그런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그가 풀려났는데 그는 가오니 체크는 가톨릭 신부인 콜베 신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일평생 그 신부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리면서 매해년마다 그 수용소에 와서 그 신부님이 사망한 그 감옥에 꽃을 증거하고 전달하며 그는 일평생 그 콜베 신부님의 순교와 자신을 대신해서 베풀어준 사랑을 늘 전하고
나이 93세까지 살다가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이 대신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유가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도덕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생명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환입니다. 대단한 교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입성과 고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입성, 두 번째는 바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여시는 승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 가셨으나 결국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가셔서 죽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가셨다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승리는요, 타인을 굴복시킴으로 얻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결정적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노년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고통, 상실에 대한 슬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뜻하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질병, 상실의 슬픔 앞에 있는 성도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지만 진정한 소망은 육신의 장막이 끊어진 다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죽고 나면 그뿐이지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 놀다가 하루살이가 이제는 황혼이지네, 우리 인생이 끝나. 그러면서 얘기하자. 메뚜기 하는 말이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가 깜짝 놀랍니다. 해가 지면 인생은 끝나, 내일은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아니야, 내일은 다시 동쪽에서 해가 또 떠.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정말 너 정신이 돈 거 아니냐? 우리의 일생에 해가 지면 그것으로 끝나. 그리고서 인사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너무 답답했어요. 끝이 아닌데, 내일이 또 오는데. 하루살이와 교제를 끝난 메뚜기는 친구를 사귀다가 개구리를 사귀었습니다. 개구리하고 실컷 놀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인사합니다.
일생 끝이다. 이제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빠이빠이 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아니야,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와. 봄이 오니까 봄에 만나자. 우리가 푹 잤다가 봄에 만나자. 개구리가 얘기하니까 메뚜기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정신이 좀 나갔나 보구나. 겨울이 오면 인생은 끝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온다고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메뚜기에게는 겨울이 인생이 끝이지만 개구리에게는 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죽고 나면 그뿐이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라 마치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고 계절이 변하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듯이 육신의 장마를 벗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 영원한 세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 입성이지만 무덤이 아니라 천국을 열어 제끼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의 승리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잠깐뿐이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라는 결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햇빛과 창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갇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건강은 깨지기 쉬운 유리창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 영원이라는 빛 아래에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의 인생의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요, 굉장히 푸짐하시고 덕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은 창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의 인생의 창문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원한 햇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성은 패배의 입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무덤이라는 감옥의 문을 부수기 위한 승리의 입성이요, 우리가 겪는 환난의 잠시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의 결말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여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면 나귀를 타겠습니까? 말을 타겠습니까? 말을 타고 있죠. 왜냐? 승리의 입성, 사람들에게 권세의 입성, 능력의
입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올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찬을 위해서 혹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차를 탁 타고 가는데 혹시 조그만 티코나 조그마한 마티즈 같은 차를 타고 가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차를 타고 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스트라는 차, 괴물 같은 차예요. 폭탄이 터져도 달릴 수 있고 빵꾸가 나도 차가 달릴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이 갇혀 있어서 화생방 공격에도 살아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귀는요, 등짐을 짓게 하고 짐을 옮기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성구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가장 깊은 곳에 섬김의 자리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내어 맡길 때에 무질서했던 우리의 내면에는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와 영적 선장,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진정한 영성은 질서에서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 질서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목사님의 저서를 조금 최근에 다시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얼굴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분이 젊을 때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질서 세계를 정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름이 없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의 발을 닦아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왕이신 그분도 낮아지셨는데 나귀만도 못한 제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내 목적과 뜻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입성했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의 끝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핏방울 흘리듯이 흐르면서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입성을 질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채우는 입성이 내게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변에 섬김의 자리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겸손의 입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슬퍼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열어주셨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신 예수님의 결단과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 자신을 구원하라 외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맥시밀리언 콜베 신부가 한 사람 가이온이 체크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아사했던 그 일, 이 가이온이 체크라는 사람은 94세 1995년 돌아가실 때까지 매해년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맥시밀리언 콜베 신부의 희생과 사랑을 증언하고 전달하며 그분을 기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일평생 콜베 신부님을 생각하며 기억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던진 그 희생과 사랑을 늘 추억하고 내가 오늘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콜베 신부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콜베 신부님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